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2장 3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2장 2절 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애국가 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나오죠. 네. 언제까지 보호하신다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우리나라를 보호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애국가 작사자가 아마 천지신명을 하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한 거죠. 대다수의 나라들의 국가는 자기네들이 신봉하는 그 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그런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 아마 성경의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관, 이런 하나님관이 깨트려져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하나님 하면은 세상 복 주는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과 평안과 풍요를 줄 것이다라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상상 속의 하나님관, 이게 많이 잘못됐죠. 그죠?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진리의 나라다. 별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죠. 오직 하늘에 신령한 복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던 7날의 비밀 할 때 제가 누차 강조했었지만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렇다고 했죠?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늘이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그 샤마임이 쌍수의 쌍수. 쌍수는 복수가 아니고 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 두 개란 말이에요. 우리 눈이 오른쪽 왼쪽 눈이 있듯이 귀도 그렇고 손도 오른손 왼손 발도 그렇고요.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오른손의 아들 그런 말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보좌 우편. 우편이라고 하는 바른이란 바른. 참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은 가짜란 얘기죠. 하나는 짝퉁이에요. 하나님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신자들은 다 이 짝퉁 하나님, 짝퉁 예수를 참신으로 속아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땅인 사람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으냐?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 복, 땅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죠. 하나 짚고 갑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안 받죠. 안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게 있어서 너희들에게서 섬김을 받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분은 섬기러 오셨죠. 그죠? 우리에게 그냥 그분은 제공하시는 거예요. 흘러넘치니까. 사람에게서는 죄밖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썩은 것, 죽은 것 받지 않고 받을 수도 없으시죠. 물질이든 충성 봉사든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뇌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드리고 이거 받아 잡수시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거래가 사람 속에는 있거든요. 썩은 것이죠. 그 섬기는 마음도 부패하고 그 제공하는 예물도 썩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하는 자와 그 제물을 기각시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 아니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를 다 말하잖아요. 가인의 마음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그 제물이 썩은 거다 말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아벨은 나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오직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다 짜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기름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은혜를 의탁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십자가만 붙잡는 자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열심과 충성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함, 무기력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사는 자세를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죠. 자기 의가 처절히 깨져서 자신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바로 창기와 세례와 같은 상한 심령의 소유자가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그런 은혜에 잠겨 사는 은혜의 장아찌 만드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죠. 내 소원 들어주고 땅의 것을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 상상 속의 하나님의 신관을 깨트리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예요? 용이 그 모든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더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용이 만들어낸 하나님관이죠. 하나님. 짝퉁 하나님이죠. 그죠? 그 쌍수에서 짝퉁 하나님. 왼쪽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그들도 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보냈다 그래요. 그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거기 보면 13장의 4절에 보면 아주 그 13장의 그 핵심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짐승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능력 있고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이뇨.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도 힌두교도 마호메트교도 이슬람교, 유교도 다 물러가라.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는데 쭉 그 특징이 뭐예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더라. 새끼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짝퉁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상. 십자가와 부적이 됐죠. 목에도 걸고 차에도 걸고 액땜 하겠다고. 차에도 막 우리 교회마다 막 십자가. 그 교회들이 바른 교회가 있나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죠.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저주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내가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종자임을 아는 자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자들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간섭과 이끄심을 통해서
자신 내면에 죄를 보게 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거기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 경배함이 뭐로 나와요? 짐승의 표 666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떡을 위해 사는 자,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건성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즉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입은 자들은 거기서 마침내 빼내심을 받게 되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욕망과 욕심으로 뭉쳐진 존재들입니다. 그죠? 택자나 불택자나 다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에서는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노라 할 때 에서는 방치하고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앙 고백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죽으려고 할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도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는 인생을 운명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필수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깨뜨리시는 것이죠. 복주는 하나님, 형통과 풍요를 제공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은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관이죠. 상상 속의 하나님관. 이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가 없죠. 오직 은혜로 쩔여져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해요? 인간 자신은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종자임을 깨닫게 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구정물통 가만히 놔두면 위에는 깨끗해 보여요. 흔들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깍두기, 김치, 고춧가루, 밥풀떼기 다 드러나잖아요. 흔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를 유시해서 남주 유다 사람들은 이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묵시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1절에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계시죠. 역사 속에 있지를 않아요. 이런 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시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 선지서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질문을 1절부터 4절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폐역과 강포가 난무합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고 핍박합니까? 그렇게 되면 율법이 해해지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죠. 그죠? 이게 무슨 말과 같으냐면 우리식으로 이게 버전을 바꾸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제게 왜 이리 문제투성이가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몸에 병이 떠나질 않습니까? 왜 자녀들은 쭉쭉빵빵 잘 나가지 않고 속만 썩입니까? 왜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까? 하소연하고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선지자 하박국의 멘붕을 가져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내가 한 일, 그거 보면 5절 끝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예? 근데 6절의 끝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예. 너희 유다를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너무도 생뚱맞고 뜬금없는 답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처사가 믿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절 끝에도 혹이 너에게 이런 일을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하나님관, 신관을 접하게 되니까 이게 진짜 내가 여태까지 믿어온 하나님 맞아?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걷어차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 아닌가요?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닌가요? 그럼 보란 뜻이 이웃 나라보다 더 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이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갖 율법을 다 행하고 절기마다 빼먹지 않고 제사를 드렸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 선지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와임이 왜 우리에게? 허은석 선교사님 말씀 잠깐 할게요. 우리 카페도 옛날에 올려놨었는데 그 부부가 남편은 목사님이고요. 그 허은석 선교사는 이제 부인인데 그 선교사예요. 부부가 남미 아마존 그 밀림 정글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합니다.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근데 그 두 아들이 이제 거기 정글에 막 그 따가운 뭐 곤충 같은 거, 독총 이런 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애들을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친척인가? 뭐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뭐 가물가물하는데 미국에 있는 친척 집에 보내고 자기네들은 남미에 이제 그 아마존 정글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 걸고 두 부부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거기서 헌신을 했죠. 그래서 많은 괄목할 만한 업적을 세웁니다. 교회를 5개는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요.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그리고 신학교까지 하나 세웠어요. 대단하죠,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혼석 선교사 분인한테 몸이 이상해서 체크해 보니까 암이 온 거예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겠죠. 도대체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 억장이 무너지는 그 배신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말처럼 와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어린애들까지 생이별을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부가 온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보상입니까? 깊은 좌절과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허 선교사. 그분이 이제 그 간증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는 사로잡혔다. 내가 했습니다. 그 모든 거를.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업적. 나 하나님 잘했죠? 이만하면 하나님 칭찬이 되겠죠? 나보다 잘한 사람 있겠어요? 나 어때요? 훌륭하죠? 이런 생각들로 자기 자신의 그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 점검하고 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열매가 나타났다면 그렇다 이런 얘기죠. 열매가 혹시 나타났다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타난 것이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잘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못된 거는 내 실수고 내 탓이죠. 내 죄 때문에 안 된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신앙이고. 암 진단 받고서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왔느냐라고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은 조용한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너의 자랑, 너의 그 모든 영광, 너의 그 모든 대견함, 그것을 깨트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것으로, 자기 공로로 얼룩진 그것이 뭐예요? 다 공로, 자기 죄잖아요. 그게 자기 죄, 자기 자아, 가증하고 추한 거, 그걸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진단받고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내가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내가 어떻게 잘못 속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남들보다 더. 그렇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이 목회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는 그 열악한 환경에 가서 말이죠. 그 암에 걸렸다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예? 남들이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예? 우리는 그래요. 누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재앙 같은 것이 생기면은, 봉착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 죄가 있어서 저렇게 징계를 받는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니까요. 욥의 그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욥한테 다가왔잖아요. 욥아, 죄 없이 어떻게 재앙이 오겠느냐. 빨리 네가 숨겨진 죄를 토설하고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복구시켜 줄 거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욥기에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신학 박사들 아닙니까? 네? 목회학 박사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들도 소경이란 말이에요. 당달봉사죠. 믿음의 세계가 이다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소경들만 다 가득하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인과율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사람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죄 지으면 벌 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구원을 얻고, 말씀을 내가 잘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 탈락하고, 구원 받았다가도 또 탈락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잘해서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뻔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여기 왔다.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선교사, 이분의 그 병 오기 전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었어요. 근데 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업적. 그거는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한국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며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많이 깨달았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감사가 나오더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안정을 찾고 다시 밀림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신자들이 그들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겠죠. 예? 그죠? 예. 우리 선교사님이 참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암에 걸리다니.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짜든지 하나님의 가짜든지 둘 다 가짜든지 가짜는 가짜일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암에 걸린 선교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와서 평소처럼 선교의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놀라움이 나오는 것이죠. 아, 정말 천국은 있나 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곧 죽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평안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크게 부흥의 붐이 일어났다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소천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허 선교사님은 천국에 가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의 일하심이에요. 그럼 대표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 1장에 보면 자신의 그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너희들의 복음에 진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발언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신세 타령할 텐데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도자 바울의 자세를 보니까 그 유유자적하는 그 모습, 평안과 안식의 그 불변성을 보고 이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주님은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은 중내산에 펄펄 날뛰고 있는데 13절 14절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거기 이제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수발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예, 막 용기를 백배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줬다. 사도 바울의 매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요동치 않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 신앙 아니겠어요?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20절로 뛰어가서 볼게요. 20절, 21절. 20절부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0장 20절에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빨리 가까이 육신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빨리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내 속마음인데 너희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는 것뿐이야.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떠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과는 빨리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게 참된 신앙이죠. 2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서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에 동참케 하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이 똑같은 주님의 가신 길, 또 믿음의 선진들이 가신 그 길과 같은 운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쁨과 즐거워서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가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영광과 풍성함을 기쁨으로 삼는 자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바알과 같은 그런 영적인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눈에 보이는 세상의 평안과 형통에 매달리는 복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하박국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은 바벨론을 들어서 너 유다를 심판할 거야라는 것을 듣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이제 두 번째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직도 이제 와이미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시나요? 예?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반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1장 12절을 읽었어요. 여기서 뭐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지금 선지자가 높여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일종의 립 서비스예요. 립 서비스. 대표기도 우리가 옛날에 그 대표기도 할 때 많이들 해보셨죠? 예. 저도 뭐 옛날 생각 많이 나는데 장로님, 뭐 권사님들 대표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을 막 높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듣기는 좋지만 실제 말하는 자기 자신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아부성이죠, 아부성.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사람이 높여준다고 해서 높아지시거나 우쭐해지시거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인간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고 그분의 거룩함과 영원전부터 자존하심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잡고 계신 것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는 모든 것도 다 착오가 없고 실수가 없음을 인정할 일이겠죠. 그죠? 그런데 육신적인 형통과 복이 없다고 고난이 왜 왔냐고 하나님께 따진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의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은 떡이나 주고 나중에 천국이나 데리고 가면 땡이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예. 지금 세상 복 주고 나중에 천국 데려가 주세요. 나머지는 노타치. 예. 이런 하나님관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일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지신명의 그 신이죠. 그런 신관. 우상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우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 풍요와 다산의 신. 그것과 똑같이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죠? 12절 그 중반에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을 들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앞에 보면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의사를 피력하는 거예요. 사망해야 우리가 사망해까지나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웃 나라는 심판하기 위해서 두셨고 경계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은 심판받고 죽어야 할 자들일 뿐이고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에게 경계를 삼기 위해서 두신 것이지 정말 그들이 선민 유다를 침공하게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인 것이죠.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광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선민의식이잖아요. 우월주의, 우월의식. 그것이 자고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그 원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잘려졌잖아요. 그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자신들은 의로운데 저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선민의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13절 앞에 보면 이 말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죠. 그래, 이 말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 맞기 때문에 남주 유다가 바로 악과 폐역으로 가득한 존재라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유다와 하박국 선지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깨끗한데 쟤네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쟤네들을 처벌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처벌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네들은 의인이고 쟤네들은 악인인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다 악인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죄인들이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선민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을 줬어요. 성전 제사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년 흠없는 짐승을 대속죄일 날 그러죠. 염소를 드린 거죠. 속죄 염소를 드려서 그 염소의 피로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아서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으로 잠정적인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살아간 거예요. 1년짜리. 그래서 매년마다 반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죄인이나 그 짐승의 희생의 피로 1년짜리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시한부, 조건부 의인인 것이었죠. 그래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고 우리 히브리서 할 때도 배웠었잖아요. 그죠? 옛 언약에 속한 그것은 유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됐던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잘나서 의인이 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순종해서 의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용서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구약의 성전 제사는 모형이었죠. 그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대속해서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의인일 뿐인 것이죠. 이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적 공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인한 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민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런 의의 나라가 악한 나라에게 어떻게 핍박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며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남주 유다가 바다의 물고기냐 곤충이냐 낚시와 그물로 곤충망으로 마구 잡아들이듯이 각종 무기로 우리를 사로잡아 죽이나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6절, 17절.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은 그물과 초망으로 열국을 살육하고 정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 무기가 감사해서 자기네들이 쓰는 그 신무기, 그거를 신을 삼아서 하나님 삼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제사 지내고 또 그 무기를 들고 나가서 또 옆에 있는 나라를 또 쳐서 정복해서 또 배를 채우고 하는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야지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것도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길게 질문을 또 다시 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길을 세우고 듣는 모습을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치 파수꾼처럼 이렇게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모습을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2장에 이제 하나님 2장 2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이 나와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죠? 네. 서판을 준비하라.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러니까 분명히 성취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이것을 쓴 대로 그대로 내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성취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니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과 그 계획 속에서 설계대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들도 뭐 하나 그 집 하나 조그만 거 지으려고 해도 설계도가 먼저 있잖아요. 그죠? 수치를 다 재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고 짜 맞춰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이죠. 설계도가 없으면 그게 다 어긋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그냥 하시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반드시 영원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쭉 써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5절부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룰 것이지만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할 거야. 이런 말이 써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5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도 잡았지만, 그죠? 묵시의 정한 때. 그러니까 묵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그냥 맹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요. 코로나도 막 생기고 이것이 우연으로 생긴 것 같죠. 뭐 중국이 다시 뭐 일어나고 그 중국이 일어나는 것을 미국이 참지 못해서 막 발로 밟고 있는 이 현재의 시대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과 중국의 싸움 속에서 중간에 낀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금 아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옛날에는 뭐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서 막 누굴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텔레비도 보고 여론도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편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필요해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예. 여기서 묵시의 정한 때가 있나니 이것은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실은 70일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0일에. 70일에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70일에를 예언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일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70일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부터 쭉 그 70일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70일을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역사 속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오려면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주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죽이고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어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70년 후에 소수의 유다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은 끝났고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은 구약의 율법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시 세우는 수룹바벨 성전은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성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 성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그죠? 의리의리했지만 수룹바벨 성전은 뭐예요? 정말 너무나 보잘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셨더라.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으로 역사 속에서는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 자신의 죄를 비로소 깨닫고 고토로 비유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은 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남은 자. 그러니까 70일에는 역사적으로 70년 후의 귀환이지만 실제는 71회잖아요. 71회. 71회라고 하는 것은 70주일을 얘기하잖아요. 71회. 70주를 얘기하잖아요. 70주. 그러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 70이잖아요. 그죠? 70주니까 주는 7이잖아요. 7 곱하기 7 곱하기 10. 70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49년 곱하기 10년이에요. 49는 뭘 의미해요? 성경에서? 희년이잖아요. 희년. 희년의 10배. 충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항복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거듭나는 때를 희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한 때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역사적으로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소수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인생의 배가 파손된 그런 자로 비유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역경과 고난을 보내는 것이죠. 욥처럼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허운사 선교사님처럼 고난을 보내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묵시의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묵시의 정한 때는 차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